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 일곱 기도 중에서 5번째 기도인데 이 5번째 기도를 우리 한번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2절인데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게 5번째 기도인데요. 이 5번째 기도가 이렇게 쓰여 있지만 사실은 말처럼 그렇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 때문에 이게 좀 해석하기가 만만치 않아졌냐면은 이 2문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첫 번째 문장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여기 한 문장이고 그 다음 문장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되어 있는 2문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문제가 뭐가 됐냐면 이 앞에 있는 문장이 왜 붙어 있는지가 이제 헷갈리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지은 걸 사하여 준 것 같이. 이게 어떠한 의미가 있길래 이게 여기 붙었는가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연구를 했는데 대개의 경우 2가지일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앞에 문장이 조건절이 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조건이 된 거예요, 앞에 것이.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도 사해준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이해했단 말이에요. 그럼 근거가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게 14절하고 15절이 이제 붙어 있다는 겁니다. 14절하고 15절 한번 또 읽을까요? 네, 읽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이게 주기도 끝나고 바로 연결되는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에 봐라.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주지 않는다 했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면 하나님도 우리에게 용서해 준다 했으니까 그 문장이 이걸 요약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강한 분들도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이거는 어떻게 하나님의 용서가 조건이 붙을 수가 있겠냐 이거예요. 우리가 용서한다고 해서 하나님 용서하시고 우리가 용서 안 한다고 해서 용서 안 하는 이런 조건이 어떻게 붙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용서는 어떨 거예요? 무조건적인 용서고 은혜의 용서인데 어떻게 조건을 앞에 달 수가 있겠냐. 그러니 이 앞에 것은 조건절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뒤에 것이 조건이 되어져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감격과 그 기쁨을 힘입어 가지고 어떻게 하라고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것을 나타내는 기도가 이걸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다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 중에 어느 게 맞을까요? 뭐 쉽지 않죠? 이렇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2가지가 다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목사님 이게 틀렸다는 겁니까?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성경에는 우리가 죄를 용서해 줘라는 얘기도 분명히 들어있고 또 하나님 용서를 받아서 용서하는 얘기도 당연히 있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이거 초점의 문제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있는 2가지는 사실은 앞에를 조건으로 삼냐 종속으로 잡냐 그런 거에 관계없이 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한다 이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용서하라.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용서를 하든지 우리가 용서를 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든지 어떤 그 모든 내용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어떤 구체적인 행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 절이 들어왔다는 면에서 똑같은데 그렇게 볼 수가 없더라 이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마태복음 6장은 어느 장에 들어있는 거냐면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7장까지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맞죠? 맞습니까? 6장이잖아요. 그 5장에서 7장 사이에 들어있는 얘기예요. 그럼 5장에서 7장 사이에 있는 예수님의 설교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산상순이라고 하죠. 산에서 하신 하나님의 설교이란 말이에요. 이 전체의 설교 안에 들어있는 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산상순이라고 하는 설교는 한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이걸 쭉 풀어낸 거란 말이에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게 마태복음 5장 20절이에요.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게 주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뭐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보다 나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 잘났다는 사람 아니에요. 나 이거 했습니다. 나 저거 했습니다. 나 11조 했습니다. 나 봉사했습니다. 나 헌신했습니다. 나 선교했습니다. 저기 세리는 안 했는데 나는 했습니다. 그러니 나 어떻게 달라고요? 인정해달라고. 나 높여달라고. 나 대접해달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근데 너희는 그러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래서 6장 1절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6장 1절.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너희 사람에게 보이려고. 여기 누가 그러는 거라고요?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라고요. 너희는 그러지 말라. 그러니까 너희는 너희를 드러내지 말고 너희를 나타내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기도도 이렇게 시작한 겁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9절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주기도도 이렇게 시작한 거라고요. 너희 저들처럼 기도하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를 드러내고 너희를 자랑하고 그런 걸로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주기도가 시작됐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헌금기도 때 이런 말씀 드렸어요. 지난주에 그 얘기를 넣을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냥 안 넣는 게 설교 주제에 맞겠다 싶어가지고 그거 이제 생략을 했는데 이런 내용이에요.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를 밥새끼가 아니라 그랬죠. 밥새끼가 분명히 아닌데 왜 이렇게 하냐면은 우리는 뭐도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일용할 양식도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대단한 것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는 우리의 스스로의 힘으로 하루 일용할 양식도 만들어낼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누구에게 구하라고요? 하나님께 구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는 뭐든지 다 하나님께 받아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 우리 스스로 뭐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이 아닌데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고 스스로 하나님께 폼 잡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누구였다고요? 그게 바리새인이었다고요. 그런 식으로 철저히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시는 것이 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 내용인데 거기에 있는 기도마저도 내가 뭐를 할 수 있게 해달라 하는 기도는 말지 안 된다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주기도에 들어있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기도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어디 있다는 거예요? 뒤에 있다 이거예요. 그 뒤에 있는 게 뭐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 앞에 거를 설명하기, 뒤에 기도를 강력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죄가 왜 용서받아야 되고 어떻게 용서받아야 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그 앞에 거를요 가져온 거란 말이에요. 그 앞에는 중요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이야기 갈 수 있어요. 그러면 도대체 뒤에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하길래 특별히 그 앞에다가 이런 것들을 붙여놔가지고 설명하는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 되는데 최대한 쉽게 해보겠습니다. 제가 설교가 점점점 어려워지는 느낌을 받죠. 어려워지고 있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최대한 한번 제가 좀 쉽게 좀 해보겠습니다. 내용이 여기 있습니다. 사람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뭐라 그러죠? 죄인이라 그럽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것은 행위의 죄인은요 아니에요. 일단 여기서 말하는 죄인이라는 건 우리가 살인을 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뭐 폭행을 하거나 이런 그런 행위를 말하는 죄가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죄는 뭐예요? 관계의 죄예요. 관계의 죄. 누구하고의 관계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깨졌다는 거예요. 깨졌기 때문에 사람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아른다고요? 모른다고요? 모르게 됐다 이거예요. 관계가 깨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죄라 이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하나님 모르는 게 뭐가 그렇게 죄가 돼요?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자식이 있어요. 그 자식이 부모를 몰라봐요. 그걸 죄라고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부모를 못 알아보는 죄보다 큰 죄를 여러분 저한테 설명해 주실 게 있을까요? 물론 세상에 큰 죄들이 많아요. 살인도 있고 폭행도 있고 반란도 있고 구태타도 있고 뭐 어쨌든 큰 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모든 죄들을 다 합친다고 해서 부모를 못 알아보는 죄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제일 큰 죄는 어쩌면은 부모를 못 알아보는 죄. 불효자가 되는 것이 세상에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서 제일 큰 죄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영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을 못 알아보는 건 죄가 안 될 것 같습니까? 가장 큰 죄가 되는 거예요. 창조주를 못 알아보고, 나의 근본을 못 알아보고, 나를 지으신 분을 못 알아보고, 나를 지으신 분이 어떤 뜻을 갖고 있고, 나를 지으신 분이 나를 어떻게 운영하려고 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어찌 죄가 아니라 할 수 있겠습니까? 굉장히 큰 죄가 되어진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죄인데,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죄를 지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깨져가지고 하나님에게서부터 우리가 분리되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걸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왜죠? 하나님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하고 끊어졌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라고 설명을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자이고, 그 생명이 없이 죽은 자이기 때문에 죽은 자에게서는 선한 것이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는 겁니다. 사람이 실제로 육신이 죽었어요. 그러면 죽은 몸에서는 뭐만 나오겠어요? 부패만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썩어가는 것만 나오고 냄새만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 마찬가지로 영이 죽어버린 상태에서는 거기에서 어떠한 선한 것도 나오지 않는다 이겁니다. 거기에서 이제 행위의 죄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에서부터 선한 것을 받아서 그 선한 것이 우리를 주장하고 있을 때 우리에게 선한 것이 나오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으면 우리에게서는요, 스스로 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악을 행하게 되고, 그리고 행위의 죄를 범하게 된다 이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원죄라 그런단 말이에요. 원죄라고. 그게 원래의 죄고, 거기에서부터 우리 어떤 구체적인 행동의 죄들이 하나하나씩 나온다 그런단 말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자범죄라 그런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잘 알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범죄, 우리가 행동을 하는 이 죄는 이거를 없앤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문제가요, 아닌 거예요. 원인이 있으니까, 원인이 계속해서 공급하니까, 그거를 죽음을 계속 공급하니까 우리에게서 야, 너 도둑질 하지 마 이렇게 가르치고 혼내고 이런다고 해가지고요, 될 문제가 아니라 이거예요. 우리가 흔히 이런 말도 하잖아요. 노름하지 마 해가지고 가지고 손을 끊어버린다잖아요. 이 손을 끊어버리면요, 이 손 가지고 간다잖아요. 이 손 끊어버리면요, 발로 하는 거 못 봤는데 어쨌든 발로 한다 그러는 거예요. 아니, 끊어내지가 않아진다 이거예요. 우리가 악한 거를 끊어내려면 뭐부터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부터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있어야 비로소 거기서부터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지고, 그 선한 것, 즉 성령이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할 때야 비로소 우리가 악한 것들을요, 끊어낼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불가능하겠죠? 두 가지 때문에 불가능해요. 일단 우리는 어떤 상태니까요. 죽어있는 상태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있겠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결정적인 건, 불신자들은 하나님 있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설사 있다고 얘기해줘도 부인해버린단 말이에요. 스스로 부인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백날 이야기해줘봐요, 회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절망이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알고 있는 유일한 분이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누구만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죄라는 걸 하나님만 아니까 하나님이 들어와셔서 그걸 해결해야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알다시피 죄는 어떻게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이거예요. 사망의 값을 내어놓아야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우리 주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우리 주님이 죽으시면서 그 피값을, 죄값을 내버리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죄값이 내어졌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해방이 된 거예요. 죄로부터 끊어졌다 이거예요. 끊어져서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어디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것도 공짜로 됐다 이거예요. 이게 우리의 수고가 있지 아니하고, 우리의 노력이 있지 않고, 우리의 열심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세계로 주님이 자기의 몸으로 값을 내버리고
우리가 죄에서부터 건진받아 있는 이 상태를 우리가 쓰는 말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구원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런 상태가 되어 있다고요. 근데 여기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피값으로 구원받은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럼 이제 질문 들어가 볼게요.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는 죄에서부터 자유로울까요? 안 자유로울까요? 여기서부터 만만치 않죠. 분명히 죄는 끊어져 있는데, 죄가 끊어져 있는 건 사실인데, 우리를 간혹 보면 말이죠. 내가 진짜로 끊어졌나? 진짜로 구원이 받은 게 맞는가? 맞다면 왜 내가 이 죄를 짓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어갈 때가요, 있더라 이거예요. 왜 우리는 구원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죄에 끌려가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에게 있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이라는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우리가 아직 천국에 안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있고요. 세상은 아직 뭐의 영향력이 남아있어요? 죄의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공중권세 자본자라 그러지 않습니까? 공중권세 자본자가 우리를 여전히 끊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공격해 온다고요. 공격해 온다고요.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3장 20이죠. 읽겠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네, 여기 택하신 자들이잖아요. 택하신 자들도 악한 자들이 어떻게 하려고 한다고요? 다시 잡아가려고 한다고. 끊임없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니까 뭐 그렇게 유혹할 것도 없죠. 그냥 그가 하는 행동 내버려둬도 돼요. 죄의 종이었을 때는 내버려둬도 지가 알아서 죄를 다 져요. 근데 이제는 끊어져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와서 공격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이 와서 공격을 해요. 제가 와서 공격을 하고 유혹을 한다고요. 이렇게 하라고 저렇게 하라고 자꾸 유혹한다고요. 그래서 우리 택하신 자들마저도 거기에 끌려가는 얘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안 가야 되는 건 맞는데 끌려가는 얘들이 있더라 이거예요. 근데 또 하나 이유가 있어요. 근데 이렇게 공격해 올 때 우리가 맞서가지고요, 싸워서 이기면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주님도 이 땅에 들어오셨는데 우리 주님이 죄의 유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 끊어내시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끊어내면 될 것 아니겠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우리는요, 그 끊어낼 힘이 없는 거예요. 아직 연약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우리는 완성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성되는 것으로 지금 가고 있는 사람이라고요. 마치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났어요. 아이가 태어나면은 우리가 그 아이를 뭐라 그러냐면 미성년이라 그래요. 아직 말도 못하고요. 아직 걷지도 못해요. 누가 끌고 가면 막 끌려가는 그런 인생들이라고요. 근데 그런 아이가 최소한 몇 년은 커야 되는 거예요. 20년은 커야 되는 거예요. 20년간 교육받고 배워야 그때서야 비로소 성인이라 그런다 이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그 죄의 유혹에 넘어가는 애들도 많이 있다 이겁니다. 이걸 주께서 이런 걸로 설명하는 거 들어봅시다.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1절 읽습니다.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하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여기 이제 세조식 관련 얘기잖아요. 주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 앞에 딱 갔더니 베드로야 발 내놔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 그랬다고요? 주님 어떻게 제 발을 씻으세요? 이런 말을 하냐면 유대인들 사회에서는 발은 종이나 만지는 것이 스승이 만지는 게 아니라고요.
천한 자나 만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스승님이, 주님이 어떻게 저 같은 자의 발을 만지시겠어요? 그러자 주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지 아니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하고 나는 상관없는 자가 돼. 라고 했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아이, 그러면 발만 아니라 다 씻어주세요. 우리 베드로 형님 굉장히 오지랖이 높지 않습니까? 다 씻어주세요. 그랬더니, 야, 다 씻을 필요는 없어. 왜요? 너희님이 씻어졌다 이거예요. 그게 이제 죄의 구속함을 받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죄 원죄에서부터는 어떻게 됐다고요? 풀렸다고요. 근데 문제는 발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더럽다 이거예요. 왜죠? 유대 사회는 먼지가 많은 사회라 그래요. 광야니까. 근데 먼지가 많은 세상을 달아다닐 때 신발 장화를 여기까지 올려놓고 신고 다니면 먼지가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는데 문제는 유대인들이 신는 신발은 샌들인 거예요. 먼지에 어떤 상태예요? 취약한 상태예요. 그래서 돌아다닐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발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려면은 반드시 그 집 앞에 항아리가 있어요. 정결례를 향하는 항아리가 있는데 그 항아리에 물을 떠가지고 자기가 발을 씻고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부잣집 같은 경우는 종들이 와서 씻어주든지. 그래서 발은 매번 씻고 갈 때마다 이 집 들어가면 씻고 이 집 들어가면 씻고 들어가는 집마다 씻고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가 비록 지금 원죄에서는 풀린 사람일지는 모르겠지만 이 땅에 있는 이상은요. 이 세상에 죄가 있고 유혹이 있고 그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도 안 해야 되는데 안 따라가야 되는 건 맞는데 당연히 안 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져야 돼요 한다고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게 웃긴 얘기인데 안 돼요 이거 있단 말이에요. 아, 모르면 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신자도 불신자도 자범죄에 빠질 확률이 있는데 있어요. 근데 뭐가 다를까요? 불신자가 죄를 짓는 것과 신자가 죄를 짓는 건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불신자는 그게 죄인지도 몰라요. 죄인지도 모르고 그냥 감옥에만 안 가면 돼요. 그 정도만 남에게 피해만 안 주면 그 정도면 죄가 아니야. 그리고 설사 남에게 피해를 줘도 들키지만 않으면 돼. 뭐 이 정도의 개념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신자에게는 그 개념 갖고는 설명이 안 되는 게 있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이 생긴 거예요. 아버지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나를 위해 아들을 죽이시는 아버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린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거는 아들이 죽어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된 거예요? 마치 이런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한 부모님이 계셨어요. 아버지, 어머니. 저는 그냥 아버지라 합시다. 제가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있어요. 그 아버지가 자녀가 있는데 이 자녀가 너무 사랑스러워요. 그래서 입히고 먹이고 귀하게 키우고 할 것 못할 것 다 해서 자기의 뭐 등골을 빼가지고 다 정말 열심히 키웠는데 여러분 자식이 그냥 욱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거예요. 확 욱해가지고 범죄를 저질러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수갑을 차가지고 법정에서 만난 거예요. 근데 수갑을 찬 아들이 아버지를 바라보고 있고 아버지가 그 범죄자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느낌이 어떨 것 같으세요? 나를 향해서 그렇게 기대하고 이뻐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앞에서 내가 수갑을 차고 있는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어떻겠냔 말이에요. 거의 뭐 뒤집어질 만한 상황 아니겠어요? 이 상황이 있다 이거예요. 신자에게는. 불신자에는 이 상황이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신자에게는 이게 있단 말이에요. 이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상황으로 만났을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요거를 설명하는 절이 바로 주기도의 5번째 기도라 이거예요. 이걸 주께서 설명하시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쓰는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죄에 대한 일반적인 단어를 쓰지 아니하고 좀 다른 단어를 쓰셨어요. 일반적인 단어는 이거예요. 함마르티아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우리 성경에는 다 죄라고 쓰지만 헬라 성경에는 달라요. 함마르티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예요. 화살을 쏘는 궁사가 있어요. 궁사가 활을 쏘는데 어디로 쏴야 돼요? 관역을 쏴야 돼요. 그죠? 근데 관역을 안 쏘고 딴 데다 쏴버린 거예요. 그럼 화살은 어디로 가고 있는 거예요? 딴 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함마르티아예요. 그러니까 죄라는 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당연히 가야 될 길이 있어요. 거기 어디예요? 하나님께로 가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로 안 가고 다른 데로 가고 있는 게 죄라 이거예요. 그게 하마르티아예요. 근데 여기에는 이 단어를 안 썼어요. 여기에는 무슨 단어를 썼냐면 오페일레마라는 단어를 썼어요. 아, 목사님, 한마르티아면 알겠습니까? 오페르리마라고 하면 알겠습니까? 예, 그건 다 제가 잘났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오페일라마라는 단어는 빛이에요, 빛. 부채. 예, 부채라고요. 너희는 부채를 졌다. 그걸 여기로 설명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설명하냐? 이것 때문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 중에서 부채가 생겼어요. 빚을 졌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람에게 100만 원을 빌렸어요. 갚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4가지 정도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계산해 봤더니. 첫째, 뭐가 있어요? 100만 원을 주는 거예요. 그죠? 100만 원을 줘버리면 갚아지는 거 아니겠어요? 두 번째. 제가 요즘에 새로 배운 단어가 하나 있어요. 리볼빙이라는 게 있던데. 그게 대부분의 성도는 모르실 거예요. 이거는 아주 특별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뭐냐면 10%를 갚고 10%를 비는 거, 90%를 비는 거예요. 모르는가 본데 이런 거예요. 10%를 갚고 10%는 연체를 시켜준대. 아무래도 90%는 연체를 시켜주는 거예요. 다음에 갚으라고. 그것처럼 우리도 이런 거 있어요. 10%를 갚고 나머지 90%는 비는 거예요. 가서 한번 봐주세요. 그러면 갚아지겠어요? 안 갚아지겠어요? 갚아지지. 다음에 낸다는데. 예? 갚아줘요. 세 번째 방법이 있어요. 세 번째 방법은 몸으로 때우는 거예요. 밥 먹고 식당에 가지고 밥 먹고 돈 안 내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거지를 하든지 감옥에 하든지 몸으로 때워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럼 갚아줘요. 네 번째, 아주 신비로운 방법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는 뭘까요? 떼먹으면 안 돼. 떼먹으면 안 갚은 거죠. 떼먹으면 안 돼요. 갚아야 돼. 네 번째는 말로 갚을 수 있어요. 목사님, 그게 가능해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잖아요. 정말 말을 기가 막히게 하면 갚을 수 있어요. 갚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빚진 것은, 사람에게 죄 지은 거는 갚을 방법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죄 지은 것은요, 하나님께 빚진 것은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왜죠? 하나님께 빚진 것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을 줘버린 거란 말이에요. 이거 갚으실 수 있겠어요? 돈이라면 갚죠. 1억이든 10억이든 100억이든 만년 천년 살면서 갚으면 될 건 아니겠어요? 돈이라면은. 근데 하나님의 아들을 줘버렸다니까요. 이걸 어떻게 갚겠어요? 유일하게 갚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죄를 받아버리는 거예요, 내가. 죽어버리는 거지. 세상에서 사망이라 그랬으니까. 그거 외에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네? 어디가 크겠어요?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지은 죄가 더 크겠어요? 아니면은 사람에게 진 죄가 크겠어요? 이런 겁니다. 사람은 죄를 져요. 예를 들어서 도둑질을 했어요. 신자도 할 수 있고 불신자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불신자는 내가 이게 사람에게 빚진 거니까 그만 갚아버리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는 아니라 이거예요. 성도는 하나님이라는 분이 생겼다니까요. 그리고 우리 사람에게도 갚아야 되겠지만 하나님에게도 갚아야 되는데 하나님께는 갚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갚아달라고 했어요? 아들을 내놓은 건데 아들이 죽어서 우리가 죄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의 종이었을 때는 알아서 죄 짓는 백성이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은 죄에서 끊어졌으니까 그때 죄 짓는 것은 죄가 나를 시켜서 짓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짓는 죄라니까요. 그걸 어떻게 갚겠어요? 그거를 내 스스로 감옥 갔는데 수갑 찼는데 어떻게 갚겠어요? 그러니 아주 무서운 상태가 된 거예요. 수갑 상태로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얼마나 비참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은 성도가 죄 짓는 거는 일반 불신자가 죄 짓는 것보다 더 훨씬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도들이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큰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자꾸 뭐 때문에 뭐로 이걸 가려버렸냐면 하나님은
내가 가서 몇 마디 얘기하면 용서해 주실 거야. 몇 마디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무조건 용서해 주시는 분이야. 물론 하나님 용서해 주시는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용서해 주세요 라고 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기계적으로 용서해 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 무조건 우리를 아무 이유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다 용서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께 우리를 용서해 달라고 협박할 수 있겠으며 강요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건 전적인 은혜지. 은혜로 용서받는 것이지. 우리가 강요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마음이 있다고요. 내가 가서 그냥 얘기하면 용서받을 수 있는 것이고, 정말 어려운 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준 건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는 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다른 사람 용서해 주는 건 어려운 거예요. 어느 쪽이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저 앞에 쪽이 더 어려워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쪽이 훨씬 어려워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은 빛이기 때문이에요. 빛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특징이 뭡니까? 어둠과 함께 않는 거예요. 빛 안에는 조금도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빛은 어떤 능력도 있냐면 어둠을 깨는 능력이 있어요. 어둠을 부셔야 돼요. 어둠과는 전쟁밖에 없어요. 빛이 와보세요. 아침에 태양이 그런 거 한번 여러분들 보실 필요가 있어요. 제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한 새벽 2시에 올라가거든요, 일반적으로요. 시내산에 새벽 2시에 올라가가지고 시내산 꼭대기에 앉아있어요. 그러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와 있어요. 뭐 보려고요? 일출을 깜깜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근데 저기 저 끝에 산 너머에서 정말 손톱보다도 작은 빛이 하나가 탁 떠요. 이게 딱 뜨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사방의 어둠이 다 떠나버려요. 어둠하고 빛은 같이 있을 수 없어요. 부셔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런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9장 11절에서 12절. 19장 11절에서 12절 읽겠습니다. 너는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주께서 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에 쫙 임하시는 거예요. 임하시면서 조건을 하나 달았어요. 어떤 조건이에요? 아무도 오지 말라. 왜요? 죽으니까. 저들은 어둠이고 나는 빛인데 빛이 오는 거예요. 그럼 어둠이 가까이 오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선이란 말이에요. 조금의 거짓도 조금의 악도 하나님 주변에 가면요 죽는다고요. 마치 태양에 우리가 가면 타 죽듯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죄인이 가는 것은요 죽어야 되는 일이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신 거예요? 아들을 죽여서 해결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는 것이 100배는 더 어려워요. 아니 10,000배는 더 어려워요. 네. 그렇습니다. 절대로 이게 용납이 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간혹 어떤 분이 이런 질문을 해요. 네. 목사님, 하나님이 참 째째합니다. 그래서 뭐가 그렇게 째째해요? 물어봤더니 그 아담이 지은 그 죄가 뭐 얼마나 크다고 쫓아내세요. 한번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아담이 지은 죄가 커요? 아니면 우리가 매일 짓는 죄가 커요? 아담. 우리는 선악과 정도 따먹는 문제가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하나 어기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맞죠? 네. 근데 하나님은 그 아담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 작은 것도 견디질 못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분 빛이기 때문에. 그분 선이기 때문에 도무지 죄하고는 같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거예요. 그 선이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시고 구원한 백성이 자기가 스스로 죄에 빠져가지고 다시 수갑찬 상태로 요 둘이 만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어떤 상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분위기가 지금 죽을 만한 상태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하나님의 아들을 죽여서 건져낸 백성이 자기 스스로 죄에 빠져가지고 수갑차가지고 그 용서해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주기도는 누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들이 드리는 기도 아니겠어요? 근데 그런 백성이 주 앞에 수갑찬 상태로 있는 스승이 얼마나 죽을 맛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때 하나님 그냥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될 수 있는 문제예요. 하나님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닌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왜 회개의 열매가 없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회개의 열매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짓는 죄를 가볍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 몇 마디 하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 아니 불신자는 그럴 수 있다 이거예요. 모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이 빛인 걸 모르니까 그들은 그냥 에이 하나님은 몇 마디면 용서해 주시는 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성도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성도는 이 주 앞에 선다는 것이 사실은 굉장한 공포가 돼야 돼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어야 돼요. 사실은 도망가고 싶어야 돼요. 매일매일 도망가고 싶어야 돼요. 근데 우리 도망을 못 가는 이유가 뭐예요? 도망갈 곳이 없겠으니까.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니까. 결국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상태에서 이 죄인이 어떻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겠습니다. 눈물만 흘리는 것이. 눈물만 흘리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는가. 하나님이 아들까지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다시 죄에 빠졌으니 눈물밖에 흘릴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물 펑펑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 왜 그랬어? 너 왜 그랬어? 딱 얘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때서야 막 자빠져서 막 엉엉 울으면서 사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람들이 이렇게 뭐 문제가 있으면, 부채 있으면 이렇게 막 넘어가기도 하고 막 용서도 해주고 막 부채도 탕감해주고 그러잖아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저도 그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아들까지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다시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다시 한 번만 좀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라고 할 수밖에 없는 기도가 오늘 이 5번째 기도라고 합니다. 그 제목을 이렇게 쓴 거예요. 가슴을 찢는 5번째 기도. 우리의 회개가 능력이 없는 것은 말이죠. 가슴을 찢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슴을 찢지 않는 것은 성도된 자가 짓는 죄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고통이 되는지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세상에 모든 사람이 죄 지어도 사실은 모든 사람이 아파하지는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TV에 누가 죄 졌다고 나와봐요. 그럼 차라리 나쁜 놈. 이러고 끝나는 문제예요. 근데 그 죄, TV에 나오는 죄인이 내 자식이면요. 환장할 노릇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 보는데, 하나님이 그 상태로 보는데, 우리는 그냥, 뭐 내가 가서 그냥 몇 마디 기도하면 되겠지. 여러분, 이렇게 회개가 가벼워져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 진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거 맞아요. 분명히 용서해 주시는 거 맞아요. 근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늘 우리가 짓는 죄 때문에 괴로워해야 돼요. 괴로워해야 돼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나의 연약함 때문에 또 짓고 말았네요. 주님. 너무 가슴이 아파요. 아바고 싶어 발버둥 치는데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가슴을 찢으면서요. 자기 가슴을 쳐야 돼. 실제로 막 치면서 땅을 치면서 탄식하면서 주님 안 그래야 되는데 알면서도 불구하고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안 그럴게요.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탄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탄식을. 그래서 여러분 시편 51편에 다윗의 탄식이 나와요.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밧세바를 범하고 나가서 그의 탄식은 뭐냐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면 어떡할까.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영을 거둬버리시면 어떡할까. 그게 제일 공포가 된 거예요. 그 노래예요. 주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하나님 왕권 가져가도 괜찮아요. 사실 뭐 왕이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요. 내 재산을 거둬가도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제발 뭐는 거두지 마세요. 주의 영만은 거두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탄식이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냥 말 몇 마디로 되는 게 아니에요. 성도의 회개를 말 몇 마디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정말 극한 공포와 극한 두려움에서 아니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생명을 얻었잖아요. 이 어떻게 얻은 생명인데요. 어떻게 얻은 무언인데요. 이거를 다시 죄에 팔아먹었으니 얼마나 공포스러운 거예요.
그 앞에서 하나님, 제발 하나님, 한 번만 더 용서해 주세요. 가슴을 찢어야 되는데,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그렇게 가슴을 치면서, 주여 어찌합니까? 주여 어찌합니까? 그런 탄식 속에서 회개를 하고 있는지. 그런 탄식이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의 진정한 용서가 임하지 않고, 진정한 용서가 임하지 않으니까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 조국교회가 이 상태가 된 것은 아닌가 좀 돌아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다 그럴 수 있다 치더라도 우리 성도만큼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성도인 내가 짓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좀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무서운 죄니까 말 몇 마디로서 그냥 때울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걸 좀 느껴주시고, 하나님의 용서가 가볍게 되는 용서가 아니라 오늘도 주님이 당신의 가슴을 또 찢어지면서 용서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좀 명심하셔가지고 죄에서 벗어났으면 좋겠고, 혹시 다시 죄 속에 밀려가신 분이 계시다면은 좀 다시 하지 않도록 탄식하면서 펑펑 울면서 가슴을 찢으면서 용서를 구하실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회개가 없으면 조국교회 회복이 되지 않지 않을 거나 회복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안 쓰면 그냥 하나님 용서해 주실 거야, 하나님 그냥 좋으신 분이야, 이거 물론 그런 분위기 맞지만 그런 회개 갖고는 우리 조국교회도 성도도 다시 옛날의 영광을 회복하지 못할 것 같아요. 네.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주기도 하실 때마다 내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님 정말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 한번 용서해 주십시오. 나는 절박한 심령으로 회개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